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수많은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힘을 넣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여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강의야 원래는 스가랴 성경 공부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요일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의 모든 밥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세 가지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큐티 수준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큐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나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다 해서 성경을 통해 음성을 들어봐라 해서 성경을 딱 피는 거죠. 어느 날 딱 펴봤는데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예를 들면 이거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 사랑하나 봐. 또 딱 폈더니만 죽으면 죽으리다. 나 죽어야 되나? 이게 성경 그 큐티 수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 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성경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여기 있죠?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말씀 한 절만 딱 보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구한다. 좋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요 말씀 하나 딱 가지고 와서 3박자 축복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박자가 영혼 잘됨, 두 번째 박자가 범사에 잘됨, 세 번째 박자가 건강. 그래서 요거만 믿고 그냥 맨날 요거만 외친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신념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잘못된 것도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의 과학, 심리학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죠. 병도 나아요, 진짜로. 난다 진짜 믿으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낫진 않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요 말씀 하나 가지고 진짜 믿었더니만 잘 된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진짜. 그렇다고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중심적인 해석법 중 하나예요. 두 번째 보면 욥기 8장 7절 우리가 잘 알죠? 항상 사업장에 붙이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새 친구가 했던 말인데 사실 이 말씀만 보면 너무 좋죠. 그래서 항상 가게 오픈한다 그러면 맨날 액자로 딱 너의 시작은 항상 예를 들면 결혼했어. 골방에서 시작하나 내 나중은 34평 아파트 가리라. 내 차는 비록 마티즈나 나중에는 벤츠 타리라. 이런 것처럼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 보세요. 대표적인 요한삼서 3박자 축복 말씀과 사업장 번창의 말씀으로 인용한다. 자, 그러나 요한삼서 1장 2절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의 축복 뭐예요? 인사말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없이 그냥 나 중심으로 보면 성경을 자꾸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진리는 사실 이게 잘 되는 것보다 순회 선교사를 섬김에 있어요. 그 요한삼서 읽어보면 순회 선교사를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맨날 머릿속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노래도 있죠. 노래도 이런 게 노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뭐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욥기 8장 7절도 고난당하는 의로운 욥을 괴롭히는 새 친구가 회개하라고 내뱉는 말이 뭐냐?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 시작이 미약하지만 범사에 잘 돼. 이런 식으로 했던 말이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별표 읽어볼게요. 큐티 수준의 말씀은 시작. 큐티 수준의 말씀은 나에게 성경이 나에게 쉽게 다가오고. 자, 오류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큐티 수준 말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막 예를 들면 오늘 설교하는데 한 주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역사적 여리고 얘기하면 아이씨 저 인간 무슨 갑자기 여리고 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서 교회 가서 그냥 위로만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요거를 잘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거기 설교 보면 항상 심리적인 얘기를 그거 딱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심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쉽게 다가오고 위로와 소망을 주지만 사실은 뭐예요? 심리적인 현상일 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울한 사람 교회 왔는데 찬양으로 솔직히 노래방 가서 부르나 여기서 막 빵빵하게 하나 막 눈물 난다니까 진짜 그냥 솔직히 저도 뭐죠? 요즘에는 뭐 그냥 결혼식 가서 축가만 들어도 아유 울컥해 요즘엔 나는 나이 먹어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 너 도와준다는데 감동 안 받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음은 좋죠. 그래도 일어나는 것도 좋은 징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안에서만 머물지 말자 이거죠. 우리가 결론이 그런 것만 머물지 말고 그래도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는 보자 이 얘기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요 1단계 큐티 수준의 말씀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두 번째, 문맥과 장르를 고려한 성경 해석법. 자, 가로하고 읽어볼까요? 뭐예요 이게? 성경 저자 중심 해석법. 그래서 웬만한 신학교는 이걸 다 가르칩니다. 신학을 나온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뭐예요? 자,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인간의 저자가 특정한 시대 특정인에게 먼저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여러분에게 준 말씀보다도 먼저는 뭐였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써요? 데오빌로라는 로마 고위 관직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경 저자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해석이에요. 자, 나오죠?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인간의 저자가 중요합니다. 특정 시대, 특정 대상인에게 쓴, 자, 여기 동그라미. 첫째, 이야기도 있고요. 성경에는 편지도 있고요. 설교도 있고요. 문학도 있고요. 노래도 있어요. 자, 노래는 뭐죠? 시편, 아가서. 문학은 뭐죠? 욥기나 잠언이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설교는 뭐죠? 신명기나 또 뭐가 있죠? 설교가? 신명기 같은 거. 그 다음에 편지는 뭐죠?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 이야기는 뭐죠? 복음서나 창세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성경, 사무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자, 이해되죠? 자,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볼게요. 한번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재밌는 게요. 당시 땅에는 여기 제가 줄거 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보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야, 사실 그 당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지금 그 당시는 말했던 사람은 지금 그 당시 시대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한참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참 지난 시대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창세기 시대에 써진 게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했던 말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봄 영화 저도 안 봤는데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서울의 봄을 전두환 12.12 사태 때 그때 거기서 기록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다 지나고 나서 그 시대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옆에서 예수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냐고 쓴 게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갖고 온 거라고 이게. 그럼 성경에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땅에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고 있죠. 이 저자죠. 이걸 누구라 하냐면 나레이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 막 예를 들어 뭐 3일간의 무슨 KBS 특집 막 이런 거 보면 노동하는 사람들 보여주다가 갑자기 나레이션들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오늘도 성민 씨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 나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얘기하죠. 저자가 지금 어느 시대? 창세기 시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 그 당시는 고대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지금 네피림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해되죠? 자, 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이게 뭐예요? 성경 보면 여호수아 때 해가 움직인 기적을 얘기해요. 이걸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렇게 자연을 움직인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 벌써. 그 후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해가 움직인 일과 한참 지난 여호수아 저자가 살고 있는 시대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좀만 이해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잠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빨리 찾아야 성경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저자의 시대가 아니고 네. 그 저자의 시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러니까, 내용인 거잖아요. 자. 맞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해가 움직였어요. 해가 움직임. 이거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리고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뭐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나 이 해가 움직인 사건을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해가 100년 전에 움직였죠. 해가 한번. 자, 해가 움직일 때 이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 이후가 어디예요? 이 해가 움직임과 저자 시대 사이까지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성경 시대에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아니 어려워요? 아니 이야기의 배경의 시대가 저자의 시대가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저자는 이미 그 다른 시대,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내 이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 이 해가 움직인 건 이전에도 없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후 그 사건부터 나하고 그 움직였던 그 사이 시간도 없었다. 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자꾸 이 얘기하냐면 성경의 지금 저자가 자 이제 또 중요해 보세요 이제. 자 이걸 왜 얘기하냐?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못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그걸 다 말 안 한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너희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여러 사건 중에 추스려서 갖고 왔다 이 얘기죠. 핵심적인 이정만 내가 기록하니 이걸 이 기록한 내용을 보고 너희들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럼 물이 포도주 바뀌었 내가 핵심이 아니라 왜 저자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도.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막 물이 포도주 됐다 막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자는 왜 이걸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해석을 몰라버리면 아까 같이 큐티 수준에 내 인생에 지금 쓴 물이 달콤한 포도주로 바뀔 거 이런 식으로 갖고 이상한 데서 오늘날 우리 그거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또 좋아해 사람들은 막 와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알고 아멘.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걔는 그 말 하고 싶지가 않은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게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실은 좀 듣기 어렵더라도 성경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용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골라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주 위험한 거야.
그게 이단들이 하는 거고 그게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멸망에 관련된 것들만 다 자극적인 것만 발췌해서 똑같은 성경인데 그 중에 꼭 멸망, 맞아요. 죽음에 관련된 것만 계속 전파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 왕의 제정도 마찬가지. 자꾸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한 말씀만 이용하는 거야. 성경 전체를 보려 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것만 골라 취하는 이게 아주 위험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 안으로 들어가냐? 제가 하는 말이 저자가 보여주는 시선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저자가 보여주는 말과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 상황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할 때 신기한 건 그때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음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모든 정보를 주잖아요. 모든 종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다 하면 뭐 다 끝나. 그러니까 그 말이 구원에 관해서 정보를 주는 거지 과학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하고 싶은 논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걸 왜 그러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역사적 자,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는 오늘날의 과학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갖고 과학책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창조 과학이거든요. 엉터리예요. 뭐 지구 6천 년? 아니 그러니까 얘네는 요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서 6천 년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벌써 수만 년, 수억 년의 화석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과학의 정보를 담지 않고, 그러니까 과학의 정보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은 실제 사실은 맞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고 싶은 의미가 중요한 거지.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도 이게 맞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큐티 수준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무식하게 6천년 지구설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폭력이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여자는 이거 고린도전서에 있거든요. 해석 안 하고 그냥 이 말씀만 갖고서 그 사람 누르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속한 합동교단은 여자 목사가 없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아주 무식한 거죠 지금. 어때요? 여자 목사님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봤어요? 저는 봤어요. 봤어요. 어때요? 뭐 설교를 제가 들은 건 아닌데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결국은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고 뭐 하시다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근데 어때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어. 선입견은 있어 분명히. 어색함이 있어.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네네. 어색함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나도 보수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에 여자 목사님 제 머릿속에는 보면 또 어디 막 기도 원장같이 뚱뚱하고 막 한복같이 이런 거 말고 세련된 30대 아가씨 같은 분이 목사예요. 있어요. 지금 운율교회 있어요. 오빠네 목사님이 부산 목사님이 그래. 30대요? 아니 나이는 좀 있는데 완전 화려해. 그거는 좀 무례고요. 아무튼. 자,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지 않을 때 말씀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을 죽여요. 교회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말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소위 말하는 때리는 설교라 그래요. 말씀으로 그냥 오늘 좀 한번 저 집사님 죽여야지 해서 설교 때 그냥 그날 잡아 족치는 거죠. 설교. 옛날에 많이 했다니까 진짜 그런 거 목사님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 보면 해가 움직인 기적이 나왔는데 여러분 실제로 해가 안 움직이죠. 뭐가 움직이요? 지구가 움직이죠. 근데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과학으로 보면 성경 시대 사람들은 어떤 걸 가졌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근데 1600년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브루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카톨릭 교회가요, 브루노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성경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해석하지 않으면 폭력이 돼버려요. 말씀이 폭력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막 얘기했지만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해요. 노아. 뭐죠? 혹시 기억나요? 노아. 그다음 첫 번째 셈. 오 맞아요. 그다음 함. 우리 엄마 함씨 함과 야벳.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셈을 동양인, 그다음에 함을 구스인이니까 흑인, 그다음에 야벳이 백인 이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 보면
이 함이 야벳과 셈의 종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 얘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옛날 서구 교회가 흑인 노예들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해석 제대로 안 하면 그 말씀의 근거에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사실 교회가 그게 마녀 사냥인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면요, 중세 시대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안 풀리는 게 누구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문제,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다른 말로 이슬람권. 이거 근데 이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첩이지만 첫 장자였잖아요. 자기네가 장자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이삭 후예잖아요. 자기네가 장자라 그러고 싸우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 안 해버리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복받는 거 뭐가 나빠요 하지만 아니, 이게 좀만 잘못하면요 사람을 죽인다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느낀 결론은 사실은 목회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바뀌기 위해서는 성도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수준의 말씀을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야 목회자들도 긴장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바꿔야죠. 근데 왜 목회자들이 이거 다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다 이렇게 돌아가냐? 이거 해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해. 이 큐티 수준의 말씀을 해야 사람들이 열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야 돼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막 괴로워 뛰쳐나가야 돼요, 이제는. 아, 제발 뉴스 이야기 좀 하지 마, 제발. 어차피 그거 난 다 묻는데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해. 말씀 좀 얘기해줘요, 제발.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도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많을 때 심심하면 한번 성경을 한번 이제는 파보세요. 그냥 옛날같이 그냥 막 우후죽순을 읽어야지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성경 의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보래요.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건의 기록 목적을 반드시 공부해야. 여러분 이거 목사님 어려운데, 아니요. 지금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창세기 기록 목적 초보서 다 나오는, 그 안 틀려요. 목사님 2단 얘기 들으면 아니, 그냥 읽어보면 다 나와요. 구글에 치면 구글 친 건 2단 거 없어요. 그냥 구글 거 보세요. 구글에 치면요 나무 위키 인용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기록 목적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수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신자가, 그 이야기 듣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시대가 어느 시대에 썼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 하면 창세기 기록 목적을 구글에 치세요. 그러면 수신자가 누군지, 발신자가 누군지, 시대적 상황이 뭔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되 저자의 강조점을 찾아야. 아까 얘기했죠. 먼저 성경은 한 절만 띄면 안 되고요. 전체 문맥의 스토리를 보고, 특별히 저자가 누구랬죠? 나레이션. 그 나레이션이 뭘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해요. 저자가 자꾸 했던 말도 하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의 묘사와 판단.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자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를 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다윗이, 여러분 봤을 때는 다윗 이야기를 봤을 때 다윗이 착해요. 근데 만약에 저자가 다윗이 지금 악했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나서 평가하면 안 되고, 사람을 평가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무조건 나쁘다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저자가 하는 의도예요.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요, 욥이 나중에 막 이상한 말도 많이 해요. 근데 욥은 의로워요. 왜냐하면 첫 1장 2절에 보면 욥은 의롭다라고 저자가 벌써 말했기 때문에 의로운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난 분명히 싫은데도 성경대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요즘에 알바하잖아요. 월화는 창고에 가면요, 사장님이 제가 봐도 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똑똑한 애들은 막, 이거 했던 거 또 해! 씨! 막 이래요. 막 짜증내요, 진짜. 왜냐면 치웠는데 또 다음날 옮기라고. 맨날 무슨, 제자리야, 이게.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 어차피 사장님 시킨 것만 하면 되거든. 근데 자꾸 지가 사장도 아니면서 자꾸 사장의 생각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저한테 속 안 뒤집어지는데? 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난 내려놨어. 왜라는 얘기를 하지 마. 자꾸 왜 해야 돼? 왜는 없어. 까라면 까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이 있는데 아담과 분명히 아담이 아들인데 갑자기 다른 여자들이 나와 여기. 얘들 누구야? 나 안 궁금해. 근데 자꾸 우리는 호기심을 가서 막 다빈치 코드에서 예수가 몰래 누구랑 결혼했네 막 이상한 썰들 갖고 오잖아요. 그게 자꾸 호기심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딱 성경이 말한 데만 나 알 거야. 이렇게 이거를 계시 의존의 사고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계시 의존. 그러니까 성경이 아는 것만 알 거야 나는 이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이건 뭐지? 얘는 누구지? 자꾸 곁길로 가요 이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이 오너가 아니면 그냥 오너의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이게 넌 너무 자유해. 막 나 일 하나도 안 힘들어. 힘들긴 한데 괜찮아. 안 짜증나. 근데 자꾸 지가 오너도 아니면서 알바생이면서 꼭 머릿속에 이걸 왜 해야 돼? 아니 지가 오너의 마음을 알아? 모르잖아요. 이해되죠? 아 내가 이제 정말 요즘에 성숙한 것 같아. 주제 파악이 되면 성숙한 거예요. 주제 파악. 아니 하루 노가다 알아서 지가 왜 하는지 왜 따져.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지. 이게 무식한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은 근데 벌써 이미 머리 꼭대기 가 있는 거다. 그게 안 되는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저자의 묘사와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별표 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필요해 보이는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쓸모없는 말 할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쓸모없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힌트인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그냥 나쁜 놈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한번 맞춰볼래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이름도 놈으로 끝나. 압살롬. 압살롬. 이 압살롬인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용모가 준수하고요. 머리가 길대요. 아니 머리 긴 거 무슨 상관이야? 다윗이 머리 길어 짧아요? 몰라. 근데 왜 압살롬 머리만 길어?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요? 왜 압살롬 머리가 길어요? 왜 성경에 압살롬 머리를 기록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 읽을 때 쓸모없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은 성경은 쓸모없는 게 없거든요. 쓸모없게 얘기한 이유는 이거가 힌트인 거야. 압살롬이 나중에는요 반역했죠. 얘가 다윗을 반역하죠. 근데 어떻게 죽냐?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긴 머리 걸려 죽어. 그러니까 자기의 준수와 머리가 길고 잘생긴 걸로 사람들이 왔지만 그 장점이 결국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 하려고 쓸데없는 정보같이 보이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다가 쓸데없다 그러면 거기 별표 치고 왜 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긴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선이에요. 영화를 볼 때 쓸데없는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다 앞전에 보면 다 깔아놓죠. 밑밥을 깔아놓죠. 그 말 하려고 결국 이야기 스토리. 성경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재밌어요. 성경 재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 개의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여러 개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성경은 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이거 비밀 알면 큰일 나요. 원문,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쓰여진 원문 없어요. 아무도 못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원문은 뭐냐? 사본이에요. 사본이 뭐예요? 복사해서 쓴 거. 그러니까 진짜 정확한 성경은 아무도 몰라. 근데 대신 이 사본이 여러 개 사본을 통해 공통된 것들을 찾아서 원문과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99% 정확하다고 봐요. 이거 알면 이제 벌써 성경의 우주가 벌써 이게 나오는 교회에서 절대 말 안 하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히브리어 진짜 원문을 본 적이 없고 헬라어 진짜 원문 아무도 못 봤어요. 다 사본이에요. 근데 대신 사본을 이렇게 비평해 서로 비평해서 원문으로 찾아가는 걸 사본 비평학이라고 해요. 이것도 학교에서 배워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본을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는 99% 같은 원문과 비슷한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를 이제는 예를 들면 영어로 번역하고 또 한국어로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로 나오죠. 다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성경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번역을 같이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렇게 내가 설교했어요.
이명일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문 집사님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둘이 똑같이 했던 말은 맞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정확히 이 한글로만 보면 조금 부족하고요. 한글의 여러 가지 번역이나 영어나 이렇게 다양해요. 그럼 어떻게 보냐? 성경 사지 마세요. 어플 공짜로 다 있잖아요. 성경 어플. 성경 무료 어플 치면 다 나와요. 이해되시죠? 요즘에 제가 민집사님이 세번역 성경 보는데 너무 재밌다고 자꾸. 세번역 성경 보세요.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당시 문화를 또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시대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간이요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잠자는 다락방 같았고요 곡식 저장 창고였고요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곳이었고요 기도 장소였고요 비상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문화와 너무 달라요. 갭이 많아요 너무나. 그리고 이스라엘 결혼도 우리랑 너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 인터넷 쳐보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재밌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하나님 의도 중심의 해석.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얘들아 너희가 문맥을 따라 봤지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누구의 얘기였대요? 예수님의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장.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은 누구였대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건 알레고리라는 해석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영예인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써놓으세요. 위험한 해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보면 빨간색이 나와. 그러면 이거 보혈이네.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죠. 짜맞추기. 예를 들면 씨는 무조건 말씀. 이런 주관적 해석은 위험해요. 이거 누가 많이 하냐? 신천지 이만희가 되게 많이 하는 해석. 자, 근데 이거 다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의 전체 가르친 거 맞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 시작. 계시의 점진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 이게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 뭐냐면 성경의 의미가 뒤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를 봤을 때는 확대경이 2배밖에 안 돼. 예를 들면 근데 출애굽기 넘어가면 3배속으로 확대가 돼요. 그리고 사무엘 넘어가면 5배. 근데 신약에 넘어가면 이게 100배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래. 근데 솔직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만 보고 있을 때는 뭔지 모르잖아. 여자의 후손이 뭐야. 근데 재밌는 건 신명기 넘어가면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온대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가면 뭐라 그래요? 다윗의 후손이래요.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 가면 뭐라 그래요? 이 메시아가 고난당한대요. 인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 넘어가면 이 메시아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세상의 왕이 된대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어때요? 희미했던 말씀들이 점점점 진해지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만약에 여러분 구약만 봐버리잖아요. 구약 중심 보잖아요. 유대교가 됩니다. 이해돼요? 어려워요? 이해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야 제가 아직도 밥벌이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되면 밥벌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뒤로 가면 예수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진다는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100배 확대경이 있는데 100배로 봐야지 왜 2배로 봐요? 그래서 항상 신약 중심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원래 의도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21장 22절에 보면 옛사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사실 뭐였대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 와서는 너희는 구약에서 그냥 사람 안 죽이면 된다 했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었어 라고 예수님 더 진하게 확대해서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릴 때 증서를 써주래. 왜? 여자들이 증서가 없으면 사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증서 써주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뭐였대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대요. 근데 왜 그래요? 니네가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허용해 준 거지 원래 하나님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더 명확한 의미가 신약에 넘어가면 다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거 여기 더 넘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맨 밑에 보세요. 밑에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자 자리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개고생을 해요. 아시죠?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신약에 넘어가서는 그 개고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선을 행했는데 찾아오는 고난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래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다음에 20장 20절 21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자, 왜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마지막?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뭐예요? 선을 행했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마치 십자가의 고통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옛날 같은 쓰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벌어져?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때로는 선을 행했지만 고난을 받았을 때 억울해하지 않는 거. 왜?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저는 요즘에 여러분은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랑 좀 더 뭐 이렇게 또 있겠지만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 돈도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대책이 없죠. 그 밑바닥에서 같이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저는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고난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고난은 아니고요. 저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돈 버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제가 만약에 먹고 산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다르게 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내 삶의 하나의 또 예수 믿는 사람의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다고 내가 걔네한테 막 내 돈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냥 그래도 결혼한다 그러면 관계없지만 축의금도 좋고 차 태워 일부러 밥 먹을 때마다 내 차를 계속 같이 모시고 다니고 집 데려다 주고 작지만 못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선을 행함으로써 고생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악착같이 열심히 돈도 버시고 사세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힘든 삶 속에서 함께 뒹굴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좋은 일 했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 나가는 거, 그것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세상은 당연히 좋은 일 하면 잘 되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일 해도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었다. 이걸 기억하시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 중 하나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어려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내가 뭐가 아니라 나도 성경의 박사가 되어봐야지 한번 파보세요. 저도 여러분을 엄청 수준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한번 파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나도 한번 이대로 한번 성경 봐보자.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길래 한번 보자. 예수님 도대체 어떤 마음 계시길래 그렇게 사셨는지 한번 나도 그 길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솔직히 예수 믿는 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면서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종교적 놀이터로 교회를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중심의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들,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모든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길 원하오니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들 모이는 기회가 말씀 공부만이 아니라 선한 일에 행한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목욕 문제가 멈추고 하나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더 깊고 더 높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느 나라를 떠나서 정말로 울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 정말로 직사가 없는 아이들, 하나님,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 하나님, 또 어려운 정말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말씀의 기쁨 있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기도 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겠으나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되는 것보다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받고 너의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길을 부어 주소서. 이제 또 예수를 새롭게 믿는 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의 직장과 가정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자들 환우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간증 있게 하시고 2024년에 하나님 정말 새해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새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옳은 일을 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고통당한 묶인 자들 자유케 하여 주세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 죄악 속에 묶여있는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시다. 우리 순간의 느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결정에 기회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잘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니 가르쳐주세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삶에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사랑하시 아버지 사랑하시 예,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와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 선한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